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케 하시고 예비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강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전하여짐으로 흥왕케 되어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 안에서 영혼의 양식을 풍족히 누리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배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종입니다. 성령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사 주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 능력으로 잘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화의 진전이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정체되거나 더디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그 구원 얻은 성도라면 성화가 날마다 이렇게 진전되어야 하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자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적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날마다 거룩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성도의 삶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져야 하는 삶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숙과 성화의 진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자라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듯이 살아있는 참된 그러한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은 성장하고 성숙하기 마련입니다. 신자는 한 해 한 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성숙하고 성장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며 작년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지며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성도의 삶을 살펴보면 왜 그러한 성화와 영적인 성장이 진전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시 빙빙빙빙 계속 그 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성숙과 성화의 진전이 정체되고 더딘 것입니까? 영적인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들을 풍성히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의혹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되면 그 본문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성화의 진전이 더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도 아니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심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성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화의 진정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실제로 은혜의 방편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부주의하기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없는 것이죠.
원리적인 방편을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이고 성찬입니다. 그 실제적인 방편을 주신 것이 살아계신 말씀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날마다 만나와 같이 내려오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러한 원리적인 방편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게으르기 때문에 세상 일에는 분주하고 열심이지만 영적인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하기에 실제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인하여 성화의 진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게으름이 팽배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요.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면서 너무나 간헐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이고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의 진전이 거의 없고 영적인 성장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은혜의 방편들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화의 진전은 특별한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한 번 뭐 으쌰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상한 은사주의자들 말하는 것처럼 뭐 영빨을 땡긴다고 그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일주일 금식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뭐 특별한 수련에 참석해서 한번 으쌰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서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듯이 어린아이들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자라듯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특별한 시기에는 한 번에 훅 자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세례와 같은 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자랄 수 있는 환경과 계기와 개혁이 되어지는 것 뿐이지 실제적인 영적인 성장과 성화의 진전은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서서히 평생을 거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성숙과 성화의 진전은 원리적인 방편들을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성장과 성화를 이루면서 게으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러한 원리들을 활용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자가 성화와 성장을 위해서 분투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함으로 지속적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탈피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즉 어느 영역에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한 규칙 하나를 바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시간 하나를 조정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자의 거듭난 신자의 마음의 영역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영역이 문제라는 것이. 즉 그곳에서부터 바르게 삶이 정돈될 때에 그 신자의 삶 가운데 바른 그러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잠언 지혜자는 4장 23절에서 그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마음의 영역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실패하면 모든 영적인 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성화의 진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그런 것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실패하면요? 마음의 영역에서 실패해버리면요. 그래서 보면은 신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교리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이 진리를 탁월하게 설교의 책 한 권을 낸 존 프라벨은 그 책 이름이 번역됐지요.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 이 참된 성도의 마음, Saint Indee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참된 성도의 마음, 그러한 책에서 이 교리를 이 본문에 가지고 그 교리를 한가 세웠는데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유지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차대한 일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지 간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를 본문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체 형식으로 본문을 한번 진행해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하고 아주 요긴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지요.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그렇게 말했는데 더욱이란 말도 강조되어 있죠.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항상 그 장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라고 시작돼가지고 또 2장 1절에 가니까 내 아들아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내 아들아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아들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내 아들아, 6장에 가봐도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7장은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그러한 투로서 이 지혜자가 자신에게 권면하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자의 솔로몬의 그런 표현을 빌려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이러한 삶을 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으로 와보면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라고 말했으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 또 20절에 가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반드시 듣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아들에게 그 아비가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죠. 오감을 자극하면서 정말 귀 기울이는 삶을 살라.
눈을 그 가르침, 말하는 그 말에 이렇게 집중하여 그것들을 잘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눈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여 23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듣고 집중하는 삶을 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요? 성경도 매일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의 말씀의 형식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됐지.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 이 지키라 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지키라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지킬 만한 이란 뜻은 그 파수의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경계병이 이렇게 경계를 쓰는 것처럼 그것처럼 그가 그냥 깨어서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러한 같은 의미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서 성도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라. 지키라.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강조를 존 프라벨의 통찰처럼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 가장 중요한 의무가 바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계명의 형식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키는 문제, 의무에 대한 문제는 청교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의무라는 단어. 의무라는 단어. 성경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자신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 삼고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의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의무라는 말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특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면서 대합니다. 성경의 바른 태도는 그걸 의무로 삼고 실제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지요.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말하면 내가 왜 그것에 얽매여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기존 신자들도 의무라고 말하면 남겨진 옛사람의 잔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세력이, 부패한 세력이 은근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라는 표현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가 그 의무를 이해해야 하겠지요.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 의무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의무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의무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꼭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지요. 뭡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그렇죠.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러한 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의무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의무면서 동시에 권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국민의 4대 의무가 무시되고 무너지면 국가 존립이 위태해지고 국가가 지탱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의무처럼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내면의 믿음과 신앙 양심의 자발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들과 내용, 그 조항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의 온갖 의무사항들, 그런 조항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 자체가 우리의 삶의 그런 규정과 의무들을 말해줘. 그것도 유일무이한 규칙입니다. 성교도들이 정리한 것처럼.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의 내용들과 조항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의 원리를 믿음으로 활용하여 성령의 소욕에 따라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 말씀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무들을 따라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필요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토라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유대인 학자들이 지은 이름인데 토라가 뭐냐면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유대인 학자들이 이 토라에 나오는 이 의무 사항들을 정리해 봤어요.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그 가운데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가지입니다.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선을 향한 의지를 자극하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안에는 죄성 때문에 자꾸 그것을 이렇게 악한 경향성으로 흘러나가거든요. 그것을 억제하고 제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학자들이 정리한 걸 보니까 창세기에 3가지 나오는데 3가지뿐이 안 나오나 봐요. 창세기 실제 들어보니까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111가지, 그리고 또 레위기에 247가지, 민수기에 52가지, 신명기에 200가지, 그렇게 해서 총 613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정신과 사상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의무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삶의 원리로 삼고 청교도들이 유일무이한 규칙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의무로 삼고 살아가는 중요한 조항들이죠.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 말씀들은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신자들만이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의무이면서 특별한 권리라는 것이에요. 그걸 좀 설명드려 보면, 이 지키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의 의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의무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안 맞는 반하는 것이고 때로 지키기 힘들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요, 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합당한 반응은 내가 의무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 이러한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며 그것들을 삶에 반영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의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입니다. 원래
죄악된 본성 안에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는 영적인 모든 의무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십계명 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십계명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의무로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의무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대신 무거운 멍에를 메셨던 그리스도와 함께 매게 되어지는 그런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의 멍에라는 말을 제가 수련회 때 설명을 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을 갈 때 그 쟁기에다가 2마리씩 짝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한 마리, 우리나라 좀 가난해서 이렇게 한 마리, 거기는 2마리 혹은 2마리씩 짝을 져가 10마리까지도 막 해서 밭을 갑니다. 힘이 더 나니까. 나의 멍에를 매는 뭐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계명의 멍에를 매시고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옆에 같이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말씀들을 다 의무로 삼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없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계명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백성으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도 자기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아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의무를 준행하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어주기, 다르게 표현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온전히 다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하고 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특권과 그 권리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의무로 삼고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이 말씀에 기록된 의무들을 자신의 의무로 삼고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의무 조항들을 읽고 들을 때 거듭난 자유의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려고 힘쓰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게 되지만 외면하면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초신자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재해석한 십계명은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그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려는 의미가 있다. 동시에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안에서만이 정말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의무가 있다. 근데 또 그 뒤에 의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거듭난 성도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킬 수 없어.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야. 왜 이렇게 어려워? 그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라면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조항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성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무들 가운데 한 가지 의무인 기도의 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는 신자의 의무 가운데 가장 힘든 의무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그렇죠? 정말 기도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 의무를 따라서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구하는 삶, 낙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느라고 해서는 참 어려워서 종종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지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기도의 의무를 준행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무 상황으로 말씀하셨으니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예 못하는 것이다라고 포기해버리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대원 때 한 번은 정말 기도할 것도 많은데 공부할 것도 참 많고 그래서 참 기도하기 힘든데 한 번은 혼자 오후 시간에 다 일과 끝나고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 예배실로 턱턱 올라간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 참 힘든데 할 것 많거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니 참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이 위로부터 쏟아져 부어내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의무를 준행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기도하는 그런 삶을 그 의무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원하게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 의무를 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에게 지어진 모든 지키라라는 의무 조항들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려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신자의 의무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의무를 저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가 신자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켜 행하려고 의무로 삼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 의무 조항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어떠한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니까 거짓말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죠? 불신자들 것이 불가능하지만 신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이 죄라고 여겨지면 죄라고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어 하며 그것에 그냥 예전처럼 굴종하며 굴복하며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죄로 여기고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물론 한 번, 두 번에 안 되죠. 한 번, 두 번에 안 되죠. 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행해온
10여 년의 삶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 번에 가능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죄는 버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 의무가 우리의 삶에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키라 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무는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얼마나 중요한 두 번이나 강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는 델리치나 머시오스나 또 지오킬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죠? 의무상이 많죠.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의무가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신자에게 마음을 지키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게 설교하죠. 그게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제 가나안 땅 거의 앞에 두고 한 1년 정도 그 사이에 신명기를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4장 9절에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들을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들을건대 내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주의하여서 내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 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을 향한 영적인 순례기를 하는 신자들에게,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자가 마음을 지킬 때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또 성화의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불신자와 방불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상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뭐 이렇게 탁 그렇게 하나요? 두 손 다 감싼다고 지켜지나요? 존 프라블이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를 이렇게 잘 정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을 무질서하게 하는 죄로부터 보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잘 보존하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네.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은혜롭고 영적인 기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영적인 기질을 유지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롭고 영적인 기질을, 은혜로운 영적인 기질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는
6가지 행동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원리의 근거에서. 즉 죄로부터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고 유지하는 것. 은혜롭고 영적인 기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죄로부터 마음을 보존하는 거죠.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은혜롭고 영적인 기질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6가지 구체적인 항목들을 설명하더라고요. 그 6가지 행동이 뭐냐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렇죠. 늘 자신에게 마음을 물어보는. 시편에 보면 시인이 자주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라고 그러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 그러잖아요. 자기 영혼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과 대화해봤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 자신 안에 있는 거 대화하면서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영혼을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사악함과 무질서를 깊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즉 죄된 마음이 들어갈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막 즐기며 쾌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을 고쳐주는 은혜를 간구하는 즉각적인 기도와 간절한 탄원. 기도도 구체적인 의미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유혹과 죄에 빠지는 것을 미리 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죠? 죄 지려고 하는 유혹. 그런 것들을 미리 피하는 거예요. 미리 잘 주의하여 피하는 것. 그게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거룩하고 빈틈없는 경계심을 가지는 것을 포함하며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는 것이다.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자신 앞에 모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꼬람대오의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과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죄로부터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은혜롭고 영적인 기질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은혜롭고 영적인 기질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보존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금방 마음속에 죄악이 확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딱 보기만 해도 죄악이 어떤 물건을 보기만 해도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더욱 더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많은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무인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고된 일이지만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질문으로 나가 봅시다.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원리가 대체 뭘까요? 그죠?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다르게 말하면 신자가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원리적인 말씀을요. 우리가 살펴볼 진리를 깊이 인식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성도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깊이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도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아침에
우리 어디 나가려고 누구 만나 나갈 때 얼굴을 잘 꾸미잖아요. 그죠? 외모에 관심을 갖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라고요? 그게 마음이에요. 성도가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그것들을 깊이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사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마음에 쌓은 것으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모든 인격의 좌서로 마치 자동차의 운전석과 같아요. 그죠? 자동차의 운전석과 같아요. 배로 말하면 배의 조종석에 있는 키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운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는 방향,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대로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어서 못했을까요? 그쪽으로 발을 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모든 행동의 이면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방향을 조정하는 키와 같고 운전대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이 선한 쪽으로 흐르도록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선이 들어오는가 악이 들어오는가 늘 살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수많은 구절들이 자신의 마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상태의 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들을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 자신이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사실도 살피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아파하고 있구나. 시편 55편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죠. 시편 73편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여 혼란스럽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신자는 자신의 마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이러한 부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아는 자가 신자요. 이러한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을 가진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관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며 마음을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시인들은 말합니다. 시편 45편 1절에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나고 있다.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필격의 붓과 같도다. 항상 이런 마음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시편 57편 7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선하고 긍정적인 복된 마음의 상태를 그가 확정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확실히 정하고 있지. 시편 119편 111절에도 주의 증거로 내 영혼 내가 영원한 기업을 삼아서 이제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그런 관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상태, 부정적인 건지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고민하고 아파합니까?
반대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복된 선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더욱 참된 영적인 풍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이와 같이 마음에 집중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직시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삶을 그때의 마음을 지킬 수 있지요. 네. 마음을 안 살펴보는 사람은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가볼까요? 성도는 마음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인 것들을 성찰하며 점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는 뭘 살피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른 마음을 지키겠죠. 사실요, 신자의 마음은요, 중립지대와 같아요. 그죠? 신자의 마음은 중립지대와 같아요. 영혼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중립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은 성과 악의 최초의 격전지, 전투장이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의 갈등과 분쟁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최초의 격전지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잘 점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지, 혹은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복된 상태에 있는지 그 원인을 면밀하게 살피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모세가 신명기 4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스스로 삼가라는 말이 앞에 나오잖아요. 즉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죠. 선도 들어오고 악도 들어와요. 좋은 생각도 들어오고 나쁜 생각도 들어와요. 그렇죠? 그때 스스로 잘 관찰하고 있다가 살피는 거예요. 뭐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 악한 것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더라. 선한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를 힘쓰며 그렇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메틀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경계의 시선과 엄중한 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계를 설 때처럼 하나의 행동, 하나의 그런 걸음들을 잘 살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 우리에게 엄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즉 남자나 여자나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심령을 조심하라. 우리 자신에 대해 거룩한 질투심을 계속 품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영혼의 모든 통로에 대해 엄중한 감시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가해와 피해로부터 지키며 죄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게 고통으로 말미암아 동요를 받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오는 모든 통로들을 잘 살피고 관찰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넋놓고 있다가 마음에 확 들어와서 확 사잡혀버리면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대한 잘 살피고 그 오는 통로들을 영향을 주는 내부적인 것들을 잘 살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좋지 못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대적자들 분명하게 살피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철저하게 경계하고 대적할 것들은 대적해버리고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예전에 번역됐다, 요즘에 새로 번역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홀리 워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번역된 거 절판돼가지고 재본 떠난 걸로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그 홀리 워에 보면은요, 그게 뭐냐면 영혼성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성, 다시 말하면 마음인데 이 영혼성은 그
사단이 어떻게 이 마음을 공격하는지를 잘 설명했어요. 어떻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문이 뭐예요? 귀잖아요. 귀에 와서 이렇게 막 공격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더라고요. 이 디아블로라는 그 사단이 뱀으로 변장하여 영혼성 이문에 막 말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또 디스포네라는 부하가 활로 영혼성의 저항 장군을 죽이고 악덕 망실이라는 부하가 영혼성의 무재경을 죽입니다. 계속해서 이문에서 공격해서 영혼성 주민들을 결국 선악을 하게 한 나무를 따먹고 성문을 활짝 열어주지요. 영혼선의 그다음에 목문, 눈이죠. 눈 보는 것. 목문과 이문이 열리고 디아블로스와 그의 부하들이 성으로 입성합니다. 이 영혼성에 입성한 디아블로스는 시장인 명철경과 서기관인 양신경을 파면시키고 자유지경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한편 이 영혼성의 타락에 관한 보고를 들은 그 시나이 왕,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나이 왕과 임마누엘 왕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나이 왕과 임마누엘 왕은 영혼성을 다시 되찾을 계획을 세웁니다. 시나이 왕은 4명의 장군을 파선하지요. 즉 영혼성을 타락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을 보아너게 장군으로 삼고 이문에서 나팔로 하여금 샤다이 왕의 메시지를 듣도록 나팔을 붑니다. 똑같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이문부터 시작하지요. 디아블로가 했던 방식과 이문에서 귀로 듣는 것을 이렇게 공격하셨어요. 나팔수가 4번이나 항복을 권고한 메시지를 보낼 때 보아너게 장군이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디아블로스가 소동을 벌인 자가 누군가 하고 말하고 이 보아너게 장군이 아랑곳하지 계속 영혼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문을 통해서. 다음으로 2번째 장군은 누구냐? 확신 장군이 일어나서 또 외칩니다. 3번째 심판 장군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마지막 형벌 장군이 일어나서 영혼성 주민들 계속해서 말합니다. 디아블로스 부하들이 이 사탄의 부하들이 저항합니다. 막 안 뺏기려고 양군이 그냥 수차례 계속 걸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죠. 그 성 안에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동요를 일으키고 그때 전 서기관의 양심이 주님 말씀을 훈계합니다. 사다이 왕과 양 장군들이 나팔을 통해서 수차례 항복 권고문을 그 영혼성에 보냅니다. 디아블로스는 사납게 날뛰기 시작하지만 영혼성 주민들이 항복에 관한 의견을 보지 못하였기에 성 안에는 공포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결국 4장군은 사다이 왕에게 탄원서를 보내고 임마누엘 왕자가 친히 영혼선에 친히 오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왕자는 5장군과 수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출정하지요. 그 장군 이름을 보면 믿음 장군, 소망 장군, 사랑 장군, 순전 장군, 인내 장군 같은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그 영혼성을 에워쌉니다. 디아블로는 성 밖에는 임마누엘 왕자에게 간절히 예언하지요. 임마누엘 왕자는 그에게 호되게 꾸짖고 영혼성이 자신의 소유임을 말하고 영혼성 주민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성의 주민들은 조금도 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임마누엘 왕자는 공격 명령을 내리고 치열한 교전 끝에 디아블로스 사단의 그런 부하들 대여섯 명이 죽습니다. 마침내 이문 쪽과 목문 쪽의 주력 부대로 공격하여 치열한 전투에 그것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결국 디아블로스가 임마누엘 왕자의 전차 밖에 매여 끌려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합니다. 디아블로스를 쫓겨나고 임마누엘 왕자는 영혼성에 주인들을 사면하여주고 영혼성을 회복되는 것이죠. 결국 영혼성에 입성하여 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계명을 선포하죠. 영혼성에 참 평안이 임하고 여름 동안에 평화롭게 즐거운 상태가 계속. 이거 무슨 내용 같습니까? 성경 내용이죠. 창세기의 타락,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한 역사를 지금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국 마음에 그 공격하는 그 어떻게 점령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뒤에 뭐가 나올까요? 다시 또 뭐가 공격해요? 디아블로스. 그 영혼성이 다시 공격. 한동안 평화롭게 지내는 존버는 계속하죠. 영혼성에 잔존하였던 디아블로스의 잔당들이 있어요. 부패한 본성 안에. 그래서 이제 막 속에서 뭐 암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먼저 육신의 안일이라는 자가 영혼성의 주민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임마누엘 왕자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게 합니다. 육신이 아닌 이게 뭐죠? 나태함, 게으름이죠. 그죠? 그런 것들. 주민들은 왕자를 찾지 않고 외면합니다. 왕자를 거역할 행동을 계속하고 그러자 왕자는 영원성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둔하십니다. 결국 왕자는 영원성을 떠나지요. 디아블로스와 부하들과 영원성의 주민들 간의 자폰으로 태어난 간음, 간통, 살인, 진노, 호색, 사기, 악한 놈, 신성모독, 단신들이 이 상황에 있었고 성벽 주민들의 주변에 디아블로스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호시탐 땅 영원성을 파멸시킬 궁리라고 썼죠. 다시 치열한 전투가 시작. 영원성 안에 생지옥과 방불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장군의 연설 이후에 임마누엘 왕자가 다시 영원성에 입성하지요. 서탕 작전이 개시되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왕자가 깨어있으라 내용으로 연설하고 책 내용이 마쳐.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짧게 한번 압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 왕자가 입성해서 그 마음을 점령했지만 여전히 사단이 잔당들이 남아있어 우리를 공격하면서 그 마음 안에서 이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을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다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이 책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임마누엘 왕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의 마음은 중립지대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면의 잔전에 있는 적들이 호시탐탐 다시금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내적인 원수들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그 표현처럼 영원성 안에 생지옥과 방불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왕자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처럼 항상 살펴 느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 이러한 것들에 함에 있어 육신의 안위에 빠지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면 우리는 다시금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대적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데 죄악된 지식의 생각 그런 것을 통해서 공격할 때 마음이 산란하게 됩니다. 죄악된 감성의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것들을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들을 인식해야 되겠지요. 그것들을 살피고 알아야 되겠지요. 그럴 때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공격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생각이 그 공격을 허락하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서서히 마비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굳어지는 것이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생각을 허용하면 어느새 그 생각이 마음에 많이 굳어져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마음을 살피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 자신의 마음에 든다는 내적인 대적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들 중에 죄의 죽임의 교리가 뭡니까? 죄를 죽여서 없애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거예요. 그것들을 감찰하고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 그것도 마음 지킴의 교리에 속한 아주 중요한 죄지킴의 교리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살피며 사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장난해.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적인 그러한 영향력들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실제적인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외부적인 환경을
조심하며 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향력들을 살피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점령하지 못하고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에 조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적인 가장 치명적인 것이 분명.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것은 외부적인 제 2차적인 것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2차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사람 영향을 받지요. 말 한마디 듣고 막 확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건강 영향을 받거든요. 환경,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외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존 프라벨은 이 본문을 강조한 나머지 부분을 뭘 하냐면 외부적인 상황, 마음을 지켜야 될 외부 상황 12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12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미소 짓는 번영의 때가 특히 운영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풀려질 때, 아무 걱정 없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잘 된다, 막 그렇게 번영의 때에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울 때보다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이 번영의 때가 마음을 지켜야 될 가장 우선적인 시기라는 것이에요. 참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역경의 때 특히 또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시온이 고통을 받을 때, 즉 교회가 풍랑에 휩싸일 때가 위험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때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즉 마음을 지키는 악한 생각, 죄된 생각들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두려움에 위협이 처했을 때, 그러나 마음이 살아날 때 위험합니다. 다섯째는 외적으로 궁핍할 때, 즉 현세적인 것들에 쪼들릴 때에도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뭐냐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마음을 든든히 지키는 것이 죄의 영향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죄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지 못하도록 경제적인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경건한 의무를 행할 때 틈타는 산란하며, 즉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이상한 생각들, 기도할 때 조용히 은밀하게 들어오는 그 세속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의 순간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성경 읽고 있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그 마음을 지킬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일곱 번째는 모욕과 학대를 당할 때, 그리하여 복수심이 불탈 때 위험합니다. 우리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복수심이 올라오잖아요. 그때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도 당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모함하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뭐가 올라온지 아세요? 목사라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진짜. 저걸 그냥 확 해버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때 마음을 잘 지키라는 말이에요. 또한 격한 분노에 휩싸이실 때, 인내심이 시험을 받을 때 위험합니다. 사단에 유혹할 때, 경계심 의심할 때, 영적인 어둠에 깔릴 때, 의심의 안개가 몰려올 때도 위험합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그 쓴맛을, 믿음을 흔들릴 때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하는 게 뭐냐, 몸이 병들었을 때, 삶의 끝이 다가올 때도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적으로 쓴다. 신자들의 마음은 이러한 외적인 상황들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어 지키는 삶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외적인 내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을 든든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환경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들을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두 번째는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 그들을 구하십시오. 아주 극심한 환경에 빠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쉽게 마음이 그렇게 사로잡혀 주체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기 싫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오직 굳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빠졌던 상황이 바로 극심한 시험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어진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상황과 환경이 바르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의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어 드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어 드리십시오. 아무런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해본들 마음만 더욱더 어지러울 뿐이지 않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십시오. 어떤 이는 안타까워하고 어떤 이는 조롱하고 멸시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어 드리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 내가 날 영화롭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리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피할 길을 발견하게 해주기를 구하십시오. 이 생에 당하는 일들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라 해도 그 안에 모두 벗어날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타는 세상 사람들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뜬구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은 전능하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할 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 피할 길을 얼마나 발견하느냐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신자가 이상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는 신자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시다. 마음을 살피십시다.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작용들을 잘 살피고 선한 것은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물리쳐버립시다. 또 외부적인 환경, 우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환경에 우리 가서 마음을 잘 지키며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하나님 말에서 피할 길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며 이 영적인 순례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키는 그런 철저히도 빨리 자라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우리의 그동안의 삶은 마음을 잘 지키는 거라든지 그냥 돌아올 때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을 지킴으로써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참으로 수없이 많은 악한 생각들 물리쳐버리게 해주시고 선한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관찰자로서의 삶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잠재나 있는 적들 그들의 영향력과 작용들을 잘 살피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적들에게 점령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외부적인 환경들에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것들에 민감한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특별한 상황에 빠질 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정직하게 아뢰어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처한 곳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피할 길을 속히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속히 발견하고 그들을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 마음을 든든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